할렐루야. 네, 2023년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올해 표를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을 그렇게 불러일으키는 표가 있습니다. 뉴 노멀 시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뉴 노멀 시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급격한 변화 속에서 뉴노멀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요,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야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세상의 우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걱정, 근심, 두려움을 하게 됐죠. 누구를 주인 삼아 살 것인가? 우상인가? 하나님인가? 부지불식간에 선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선택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주인 삼아 살아가면 죄와 욕망에 끌려다니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또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왕의 명령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신상을 만든 것이 자기 형상을 만든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 신상 앞에 모든 백성이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기가 만든 금신상 앞에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어 절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는요, 여러 나라에서 붙잡혀온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민족 혼합 그런 정책을 펼쳐야만 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할 때에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신들을 부정하고 이제부터는 자기가 만든 그 금신상 앞에 절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신에게 충성을 다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신상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 꿇어 엎드려 절함으로써 이 이방 민족들과 하나 되게 하고 그들의 충성을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그곳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든 것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독재자들이 무력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박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는요, 이방인의 침입으로 점령당하거나 성도들이 무력으로 배교를 강요받았을 때 무릎을 꿇었던 자들과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일제 강점기 때에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교회와 성도들은 일제의 강요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사참배에 동참을 했죠.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일부 목사님들은 감옥에 가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삶의 주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쭉 보더라도요, 이 사탄은 시대를 초월해서 무력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기를 강요해 왔습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탈기독교 시대, 탈종교화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신들에게 절하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빼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 앞에 무릎 꿇어 절하라. 그 우상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에 경배하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상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이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는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제국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선 거예요. 그리고 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의 힘과 그 왕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이 금신상의 절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더 크다, 내가 만든 우상의 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강요를 했던 것이죠. 바벨탑을 쌓았던 조상들, 그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이름이 위대해지고 유명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그 신상을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오늘 3장 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요, 이게 공허한 위협이 아니었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왕의 명령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요, 그 왕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신상 앞에 바짝 엎드려야 했습니다. 분명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신상의 웅장한 모습에 압도당해서 엎드려 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이렇게 해야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당장 들어가게 된대, 죽게 된대, 이 풀무불의 심판을 떠올리면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금신상 앞에서 그것에 절하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광경에 압도당해서든 무리 가운데 섞이길 원해서든 목숨이 위협당해서든 그들은 거대한 금신상에 절함으로써 그것을 자신의 우상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우상 숭배는요, 단지 고대 문명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인류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결과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우상 숭배의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의 삶과 사회 전체가 부도덕과 음란과 살인과 비방,
더러운 것들로 넘쳐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상의 종류는 변합니다. 여러분, 요즘 누가 이렇게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우리 가까운 곳에 있기는 있죠. 북한의 김일성 동상 앞에 울면서 경배하고 절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상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 앞에서 절하는 이유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대가 변했어도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스스로 절하게 될까요? 첫째로 그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들에게 절하고 숭배하지 않으면, 그 대열에 동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세상이 계속해서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협해서 우상숭배에 동참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스스로 매력적으로 보여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상이 지금도 기승을 부리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상을 찾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위협을 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 앞에 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서 하는 일인데, 취미가 발전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이게 왜 우상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돈과 성과 권력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우상이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소유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나의 만족과 나의 정욕을 위해서 이 재물을 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섬기며 그 앞에 절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성을 통해서 상호적으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성을 거부하고 파괴할 때 성적인 문제, 음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음란의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공통적으로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관계성 없이 이루어지는 비인격적이고 습관적이고 폭력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음란의 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범하게 될 때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 음란을 피해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는 권력입니다. 권력, 힘, 파워는요, 이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하는, 그래서 관계를 창조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 관계를 파괴하고요, 나 자신을 왕이 되게 하는 것에 쾌감과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에 한번 맛들이면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권력도 파워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점점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몰락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창조와 회복의 권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또 겸손하고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헌신이 나오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창조와 회복의 권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힘이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의 자세로 그 힘을 써야지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과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리차드 포스터는 돈과 성과 권력, 이 세 가지가 이 현대사회에서 우상이 될 수 있다 강조했어요. 자,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상이 무서운 점이 있는데요, 내가 의지적으로 거부하려고 해도 세상과 문화와 분위기가 그 우상을 숭배하고 절하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이 무서운 점이에요. 또 이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헷갈리게 하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서운 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나 자신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경배하고 더 시간과 열정을 쏟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이지만 성도라고 해서 우상 숭배 거기에서 완벽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알았든지 몰랐든지 자기의 우상들을 허물어버릴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절대로 우상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우상이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우상을 그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우상숭배에 빠질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우상숭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그 우상을 발견했다면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오직 주님께서 경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뜨거운 풀무불에서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아깝잖아요. 총명한 이 젊은 친구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즉시 그들을 불러서 회유합니다. 15절 말씀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 피리, 수금, 사면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한번 엎드려 절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들 죽음의 위협 앞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소리가 들리면 딱 한 번 절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라고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하고 있죠.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채로 이제 통구이가 될 것이죠.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뭐라고 여러분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절할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기껏해야 딱 한 번입니다. 모든 신하들, 시기 질투하는 신하들 앞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딱 한 번만 눈 감고 절하면 끝납니다.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그러니까 신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아무런 힘도 가지지 않은 그냥 신상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절하고 말면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온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얼굴을 아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정불안하면 저 사람이 금신상 앞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절했대, 이런 얘기 듣지 않으려면 마스크를 쓰고 절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마스크 좀 쓰고 절해도 될까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상에게 절해라,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남들도 다 하고 있으니까
슬쩍 껴서 절 한번 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 왕이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직업도 줬죠. 살 집도 마련해줬죠. 네, 또 페이도 넉넉하게 주죠. 의리가 있다면 딱 한 번만 절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절해야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니까 재빨리 절하고 일어나서 목숨 부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엘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했죠? 오늘 16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지 안 구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왕이 세우신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참 답답한 인생들이죠. 네. 딱 눈 한번 감고 그렇게 절하면 끝나는 것을, 아니 목숨을 부지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뭘 그렇게 절 안 하겠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 절하지 않을 것을 아시옵소서.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뭘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면서 이렇게 대답하는가? 여러분, 이 친구들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하신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이 청년들이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풀무불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앞에서 절하지 말라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제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면 거기서부터 담대함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그것이 풀무불에서 죽는 것을 의미한다면 기꺼이 죽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신다면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무엇과도 상관없이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형상 앞에서,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의 그 놀라운 신앙 고백 앞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구해 주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 줄 알았지만
그렇게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계산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해주시면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구해주시지 않으면 그냥 절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실지 안 살려주실지 알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핍박을 겪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불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우리 사회가 절하는 것들, 숭배하는 것들, 그것을 거부하면 형통해야 되는데 그 앞에 불시험이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도 그랬고 베드로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치러야 할 대가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순종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순종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더 합리적이고 더 유익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 내리는 것을 참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 세상 문화의 우상들을 숭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적절한가? 무엇이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좋은 방법인가? 무엇이 편안한가? 그런 계산에 따라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다른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조롱을 받고 배척을 받고 불이익을 받고, 아니 그 이상의 대가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 우상들의 매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은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라 명령하셨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렇게 순종합니다. 불이익이 오더라도, 배척이 오더라도, 심지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는가?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집어넣을 풀물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 명령을 했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위협하고 그런 살기 등등한 모습들을 보여주면 위축돼서 다시 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올까 봐 그런 명령을 했죠.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풀무에 던진 병사들까지 불에 타서 죽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 가운데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불이 그들을 해치지 못했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다.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바벨론 왕만큼 강한 신이 없다. 이런 오만함이 담겨있는 질문이었는데 이제 그 답을 왕이 얻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능력 있는 신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가장 무시무시한 풀무불, 그 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 심판과 지옥의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 불시험에 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시험 가운데로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지만, 하지만 시험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고통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붙잡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가정이 또 고통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믿음 위에 굳게 세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불시험이 다가올 때 피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만들었던 그 우상, 또 사회가, 세상이 강요했던 우상 다 끌어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믿음을 불시험 앞에서 드러내십시오. 이것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속으로만 말하지 마시고요, 세상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십자가 사랑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시험을 당하더라도 결코 우상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돈과 명예와 성과 권력과 자녀와 정치와 관계라고 하는 그 우상들을 깨트려 내겠습니다. 그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끌어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내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상을 끌어내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